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새 출발의 다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설 명절을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여 새 희망을 가지고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질병 위기 속에 새해가 우리에게 어려운 전망을 안겨줄지라도 우리는 새 희망으로 축복의 한 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 게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첫 단추를 새로이 맞추듯 새해를 아름다운 다짐과 함께 바른 믿음으로 지혜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와 주님을 위하여 많은 고생과 함께 수고를 다했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 업적과 초대교회에 끼친 공로는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다 더 중요한 미래를 위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분명한 다짐의 결심을 하고 우리는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새해의 삶을 만들어가는 출발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해야 할 다짐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것을 권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깨달음 안에는 인간 삶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의 고백 중에서 쫓아가노라는 말과 푯대를 향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붙잡힌 인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름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라는 헬라어 카라 스코본이란 말은 푯대를 똑바로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푯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고 전진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자신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떼어놓지 않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귀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느끼고 머리로는 예수님의 지혜로 생각하는 전인적인 바라봄의 교제를 뜻한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그 삶이 참된 삶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 12강줄이나 거두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 호수 건너편으로 향하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 호수 건너편에 가시게 하신 다음에 산에 올라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깊은 밤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으로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걷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풍랑과 그 물결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베드로는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며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세상의 두려움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의 삶은 불안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흔들리는 인간의 삶의 터전에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예수님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이 다짐의 결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새해 풍랑을 딛고 승리하는 삶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면서 주의 뜻을 보면서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에 흔들림이 없도록 나와 여러분은 다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멈추어 있거나 퇴보하지 않는 전진하고자 하는 믿음의 다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고 했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했습니다. 계속 전진하며 성장하는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더욱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변화에도 자라가는 믿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라가는 믿음과 가정은 즐겁고 보람된 것입니다. 성장하는 믿음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역동적인 능력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전진을 멈췄다는 것은 큰 질병의 이기를 증명하고 있다는 신호와 같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장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더욱 성장하여 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깊이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좀 더 풍성한 감사의 생활이 요구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좀 더 열심히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좀 더 깊고 넓게 이해하는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새해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변화와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기에 어려운 경제난 중에도 믿음이 성장하고 힘든 가정일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이 믿음의 다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실 일을 하며 계획하고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형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축복된 삶의 길은 보면 온전한 주일 성수하고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삶을 해야 합니다. 또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하고 말씀 묵상의 생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생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 생활, 예수 사랑을 나누는 나눔 운동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인 나눔, 이웃과의 나눔, 친척 가족과의 나눔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들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목회서신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며 구제하며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21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도 여러분, 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며 살아야 합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